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로서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구하고 살은 줄 믿습니다. 모든 풍파, 모든 문제, 어려움 다 넘어선 자가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핍박과 환난,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넘어선 자가 충성된 자예요. 뭐 먹고 마시기 즐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거 말고요.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화해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거를 넘어선 자가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진짜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양리 이 원주 세계 살리를 성도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심해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가기 전에 서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이 왜 죽어가고 망하고 있는지 그 세상 보는 눈,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종교 생활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적 치유 사역만이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그 3세대 저주에서 벗어나 최고의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모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상 보는 눈도 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보는 눈을 열고 성경적인 방법과 기도응답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냐? 그러려면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언약적 축복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여, 엘리야여,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전부 틀린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석의 축복과 음배의 권세 이기는 축복과 천국 역사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벼라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때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부르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을 당연히.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냐?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위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전 지역이 무속 점술 우상이 세상을 다 종교가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전국 세계가 이단 사이비들이 막 현장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 마약과 중독은 저 어린아이들까지 인생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급증하는 이 정신 문제, 그 육신의 고난들, 이런 가난의 저주와 재앙들을 이게 대통령이 해결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능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국회의원들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며칠 뒤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냐? 빌립보서 3장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더니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왕궁에 40년을 살면서 뭔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출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살인죄라는 누명을 써서 결국은 살인을 벌이게 된 그 문제 때문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처갓집 신세를 40년 동안 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짓 신세로 인생을 살다가 남은 것이라고는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처가살이하는 모세를, 양의 똥을 치고 양을 치는 그 모세를 가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한 존재야, 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말 후대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조금 주셔도 사실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진 거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의 축복을 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기억 속에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피해제세 비밀이 사실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언약 붙잡은 모세를 하나님은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이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심을 향한, 그렇죠? 위에서 부르신 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느라. 나는 달려가냐?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있는 거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건마다 시간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바로 보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뭔지 알고 달려가면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다? 그 어려움을 이긴 자가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뭐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 주신 사명을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었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 세상 거 다 버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보좌화시키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좌화시켜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없는 등잔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기다리는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셔서 마침 신랑이 온데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5달란트를 더 불린 그 자에게 그 달란트를 마저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 활용해야 됩니까? 등불을 밝히는 데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달란트를 통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엄청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최고의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언약을 잘 잡기 위해서는 방향과 중심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중심이 틀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냐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이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육체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체험하고 누리고 정말 불신자 보는 눈을 열고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방법으로 현장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이 구원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곧 가족 구원이요, 민족 구원이요, 세계를 구원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세상 풍속 속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 지식 속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찾을 증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고 보고 그걸 붙잡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증거를 찾고 보고 붙잡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피자에 오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르에 부르셔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창세기 12장에 그 엄청난 그 약속이 가나안도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이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후손도 대대로, 그 언약을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22장에 보니까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으로 출발된 이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의 그 축복이 또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야곱에게. 야곱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그래서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가 통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는 거 보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기둥을 세우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됐거나 방향이 틀렸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요셉에게요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 그래서 애굽 복음화 민족을 살리는, 애굽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며 그 성경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증거를 찾고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그 사실적인 것들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이미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이 지속되기를 정말 기도로 지속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이 지속되도록 기도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 성경의 언약과 증거를 붙잡았다면 그 언약의 응답이잖아요. 바로 응답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 방향 맞추면 응답이 지속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도 현장에 미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로 본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 그랬어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에요. 종교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사당 숭배하고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시작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이지만 신앙은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출발되고 출발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현장에 미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도하며 살 겁니까?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문과 가정과 후대업이 살아나도록. 그게 뭐 하려고 가문과 가정과 후대업이 살아나도록 합니까?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왜 고백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 30나라 5천족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정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디크 앨릭스는요, 디크 앨릭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미친 자들아? 현장에 미친 자들아. 전도에 미친 자들아. 저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서 전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벤치에 앉아서 운동하는 데 앉아서 그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미쳐야 됩니까? 현장 가야 됩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게 뭐냐? 아, 이제는 같이 갈 팀이 왔다면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장 가야 되겠다. 이 장애인 원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더 내가 몸소 누려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고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왜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 저 깨닫지 못한 엘리야, 그렇게 많은 능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랬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무릎 꿇어요. 아니,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왕도 준비되어 있고 선제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포기한 인생으로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오늘도 오는데 마음이 좀 속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목회의 길을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못 나온다고 그랬던 분이 또 전화했더니 전화 와서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뭉클한, 아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를 불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도 받고, 이렇게 목사지만 부족해서 이렇게 삽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 세속에서 살면서, 세상 풍파 속에 많은 사람들의 그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더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전국 2, 30나라 5천 전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이를 분문하고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쓰셨던 것처럼, 이제 모세같이 우리를 남은 생에 오직 현장에 미친 자 되어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은요, 내가 제자화 되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우리 가문과 후대들이 현장의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길이고 세계 살리는 제자의 축복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걸 읽고 깨달으라고. 성경에서 주시는,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내라. 그거 보고 찾고 붙잡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현장에 왜 가야 되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저 현장에 가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그 시급한 이유를 깨달은 자예요. 전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잖아요. 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어요. 전 세계가 흑암 앞에 완전히 덮여서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질병,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으로, 중독으로, 질병으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못 전하면 우리가 화를 입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다 살기 위해서 우리 시대적 상황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줄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냐.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라.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의붓 어머니죠.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범죄함이잖아요. 이런 자가 있을 때, 그 정도로 영적 혼란 시대.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요, 그 룻의 가정에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 많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장년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까?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시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음행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저 밑에 어린아들까지 지금 흑암이 붙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 회개를 위한 고난이고 징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누룩 같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지금 존재된 죄악이 어마어마하다. 죄와 악이 너무하다. 이거를 제거하라 그래요. 누룩을 제거하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사는 온 생애를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날로 악해지는 세상을 보라 그래요. 너희는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지금 그런 의붓 어머니를 품은 그런 아들에 대한 그런 악행을 얘기하는 거죠.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세상이 지금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종교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귀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날로 악해지는 세상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세상의 음행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도무지 뭐하다?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않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야.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사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이제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도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참. 그런 사람과 먹지도 말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지 사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사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서는 큰일 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치리하라는 거죠.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에스겔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악의 길을 갈 때 그 악인이 악의 길을 가는 것을 깨우쳐 돌이키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게서 구한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깨우칠 길을 안내했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 핏값은 악인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길을 갈 때도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동안의 은은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에. 그 깨우치지 못하면 그 핏값을 그 악의 길 가는 의인의 핏값을 내게서 구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치고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면 그러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깨우치면 근데 그가 안 받으면 의인이 악인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깨우침을 받고도 받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의인의 손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의인의 그동안의 은은 기억지 않는다. 아무리 잘해도 오늘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 오늘을 성공시켜라. 미래가 있다. 오늘 예배 성공이 미래 성공이요 모든 성공이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 대신 뭐만 붙잡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자. 예, 그렇죠. 정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에요. 이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이 뭐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 방향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화 운동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요. 정말 계속 응답 주시는 무시기도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에 이르는 집중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세상과 풍속 속에 다 무너져가는 세상에 물든 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기도 전도의 그 사문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237 치유성전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지속해서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치유 집중 시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세속에 정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 살리고 제재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귀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과 사건 가운데 불신자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로, 정말 성경적 전도로, 성경적 치유사고로 모든 걸 답을 내게 주옵시고, 모든 응답은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성경의 증거를 찾고 보고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며, 세계복음화에 시급한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든 문제에 답되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증거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 저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